아, 이런 구조에서 또 설교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또 경험을 하게 되네요. 저는 사실은 매주 금요일마다 일산센터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아시다시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주로 계시는데, 저는 비지팅 엔젤스에 처음 이제 일산을 갔을 때 비지팅 엔젤스에 가면은 엔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엔젤은 좀 상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비지팅 엔젤스만이 아니고 여러 회사에서 그 회사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주중에는 비지팅 엔젤스 금요일날 와서 설교하는 거 외에 주중에 어느 회사에서 같이 일하면서 또 예배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이야기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만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의미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본사에서 예배 인도를 부탁을 듣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지 그런 질문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일에 관한 이야기들, 또 회사 안에 어떠한 여러 가지 함께 지내는 문제라든지 또 일터에서 일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방성기 목사님이 잘 계속 나누어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 계시는 분들과 처음 뵙게 되고 또 뵙게 될지 이게 마지막일지 모르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과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까 하다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에 대해서 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나누기를 원해서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닉부이치치 다 아시죠? 닉부이치치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혹시 닉부이치치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시나요? 예. 처음이신 분들은 그 앞에 계시는 컴퓨터로 살짝 검색하시면 다 나올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닉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양쪽 팔이 없고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몇 번 온 적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지금 결혼해가지고 아이들도 둘이나 있고 그런데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강연자이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자기개발과 행복에 관한 전문 강사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셀럽이죠. 닉부이치치는 셀럽입니다. 저는 닉부이치치를 직접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얼굴이 어둡고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에는 뭐 괜찮은 사람이고 뭐 잘 살 것 같은데, 가진 거 많은데 항상 얼굴 찌푸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닉부이치처럼 어떤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팔과 다리가 없는데도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얼굴과 삶 속에서 묻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초면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 얼굴 이렇게 보면은요, 인상이 다 다릅니다. 표정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의 그 표정 속에서 여러 가지를 느껴요. 사람마다 표정이 다르고 자기 삶에 대한 자기 표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조건에서도 우울하고 어두운 얼굴로 살아가고, 왜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볼 때 불행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심이 마음에 있다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여기 친절하게도 잘 써져 있잖아요.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너희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이 마음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불행한 삶을 살 것이냐,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를 결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그 마음이 있다라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교리적인 어떠한 형이상학적인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건 뭐냐면 네 인생과 네 삶의 답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 거냐? 네 마음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잘 보면 되게 희한한 말을 해요. 마음을 지키래요. 여기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니까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마음 따라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치고 잘 사는 인생 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태어나니까 마음이 있어.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마음 따라 사는 게 인생이지.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왜 지켜요? 마음에 오는 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고 살 것 같으면 왜 마음을 지켜요? 그냥 우울하니까 우울해요?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아요? 외로우니까 외로워요? 쓸쓸하니까 쓸쓸해요?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게 인생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감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죠.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지킬 수가 있대요. 마음은 가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 우리의 마음에 오는 것이 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에 정말 신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에서 오는 것, 생각에서 오는 것, 느낌에서 오는 것이 내 인생과 내 삶을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거절하고 밀어내고 잘라내라. 이게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느끼는 대로 살잖아요. 남자가 여자 느끼는 대로 만나잖아요. 여자가 남자 느끼는 대로 만나잖아요. 요즘에 어떤 젊은 사람들 느끼면 그냥 이 사람하고 자고, 느끼면 저 사람하고 자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저는 회사에서 많이 봤어요. 그렇게 살아요. 마음 오는 대로, 느낌 오는 대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물론 그러실지 안 그러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분들을 회사에서 만나봤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사는 속에는 행복이 없대요. 마음은 지키는 거래요. 우리의 참된 행복과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냐는 거예요. 마음 정말 깊은 곳에 무엇이 흐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 마음을 모르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 마음 몰라요. 근데 지금 무언가 제 마음속에 흐르는 게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흐르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 처음 보는 목사님 우리 졸릴까봐 저렇게 열을 내서 얘기를 하는데 별로 그렇게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고, 아니면 나는 그냥 지금도 행복하고 행복이라는 것이 나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는 주제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에 대해서 아예 포기하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인생은 그냥 그런 거지. 근데 왜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예 기대하지 않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아주 중요한 부분에 이 행복을 행복으로 느낄 수 없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 아주 견고하게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마음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기능이? 마음은요,
우리가 뭔가 배우고 이해하는 능력이고요. 마음은요, 해석하고 상상하게 하는 기능이고요. 마음은요, 또한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것을 가지고 노력하게 하는 게 그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수많은 갈림길이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뭔가를 상상하고 내 미래를 꿈꾸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이런 게 다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지트 엔젤스에 어떻게 오게 되시는지를 제가 일일이 알 수는 없으나 비지트 엔젤스에 오게 되면 뭔가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고 내 인생에 필요한 일을 해야 되고 이곳에서 뭔가 내 인생에 무언가를 얻어야 되니까 아니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무엇이든지 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곳에 있어요.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쉬지 않아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움직여요.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어디를 갈까?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만날까? 우리 마음은 움직여요. 근데 이 마음이 근원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없어서 아무도 없어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늘 움직이고 있는데 이 마음이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마음이 근원적으로 뭔가 잘못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행복이라는 것이 설사 오더라도 튕겨내거나 금방 사라져버리거나 잠깐 느끼는 것 같지만 아무런 변화를 못 느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음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마음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그 마음을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 해보는 사람 많잖아요. 내 마음이 기본적으로 제자리에 잘 있는가라는 것을 별로 생각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조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에 아주 표피에는 뭐가 있어요? 아주 제일 바깥에 표피에는 우리의 마음의 가장 표피에는 우리 관심사가 있어요. 아주 제일 그냥 위에 표피에 아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아 저 목사 설교 언제 끝날까? 아 이 시간이 난 너무 힘들어. 예. 이게 표피 속에 흐르는 거예요. 우리의 이 표피에 흐르는 게 우리 관심사예요. 근데 이 표피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이 표피를 뚫고 조금 더 내려가면 마음의 심층적으로 내려가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처음 뵙지만 여러분 가운데 가족이 아픈 분이 만약에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가족이 많이 아픈 분이 계시면 그 생각을 늘 표피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죠. 일하고 바쁘다 보면 잠깐 잊어요. 그렇지만 마음 중간쯤에 그게 늘 흘러가고 있어요. 또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뭐 지금 이 시간에도 막 돈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 중간에 그게 늘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주 표피적인 것 생각 밑에는 우리의 걱정과 근심들 이런 것이 중간층에 머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의식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다가 때에 따라서 그게 튀어나오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중간에 있어요. 표피 중간. 그럼 마음의 밑바닥에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가면 우리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는 근원적인 두 가지 관심사가 있어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사람들이 의식하든 모르든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두 가지 의식이 가장 밑바닥에 흘러가요.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자존심이 상할까요? 자존심 상하니까 상하죠. 조금 더 좀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일에 자존심이 상해요? 왜 내가 화를 내요? 왜 내가 열등감을 느껴요? 그 밑바닥을 한번 보세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이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예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세상은 뭐고 나는 거기서 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장 밑바닥에 있어요. 우리 의식의 맨 밑바닥에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게 가장 밑바닥이 두 가지예요. 나는 누구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나는 인생은 뭐고 나는 왜 거기서 살아야 되느냐. 물론 우리 대부분은 이런 거를 생각해보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뭐 거의 하지 않고 살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미 거의 결정된 생각이 우리 제일 밑바닥 무의식에 깔려 있어요. 왜 누구는 자존감이 높고 누구는 자존감이 낮아요? 왜 누구는 열등감에 잘 빠지는데 누구는 열등감에 잘 안 빠져요? 왜 누구는 고만한 일에 화 안 내는데 왜 누구는 고만한 일에 열내고 그래요?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가치가 가장 밑바닥에 거의 결정된 상태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밑바닥에 있는 생각이 실제로 그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에 영향을 끼쳐요.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행복과 기쁨을 상실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저 밑바닥에 있는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에 대한 생각, 인생에 대한 생각, 세상을 보는 눈, 그것 자체가 건강하지 않다면, 그것 자체가 매우 부정적이라면 우리 겉으로 나타나는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순간에 불과하고 부질없는 얘기일 뿐이에요. 냉소밖에 없는데,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나면 냉소밖에 없어요. 뭐를 얘기해도 냉소밖에 없어요. 회사 안에서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를 얘기해도 냉소밖에 없어요. 그 마음의 밑바닥에 냉소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웃기는 얘기인 거죠. 부질없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러한 내 마음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는 본인은 들여다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살아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아상이라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게 자아상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자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자아상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이거 우리가 어릴 때 만들어져요. 우리가 아주 연약하고 아주 무력한 어린 시절에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날 대하는 것을 통해서 자아상이 만들어져요. 이게 아주 어릴 때 공격할 수도 없고 무력하고 연약하게만 한 우리 아주 어린 시절에, 그때는 우리가 반항도 못하고 반박도 못하고, 그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나를 어떻게 바라봤느냐가 나의 자아상으로 형성되어져요. 물론 타고난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보고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 인문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모든 상담가 정신의학자들이 100% 공통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아상은 어릴 때 만들어져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자라면서 매우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매우 부정적인 얘기를 끊임없이 들어요. 많은 부모님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해요. 또한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례하게 대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린 시절에 나는 가치가 없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가치한 의식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화를 많이 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 됐지? 생각해보면 언제부터인지 잘 안 떠오를 거예요. 나는 성질이 급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성질이 급한 사람이 됐지? 생각해보세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언제부터인지. 아주 어릴 때 형성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님, 친구들, 선생님들, 친척, 그리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어져요.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별볼이 없는 사람이야. 열심히 일해봤자지. 결국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은 반드시 뭐하고 붙어 살게 되냐면 비관적인 인생관하고 붙게 되어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리고 이 속에서 나의 인생살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건조한 인생관을 갖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게요, 어린 시절에만 그러고 끝나면 좋은데 살아가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이 잘못된 인생관이 더욱 강화되고 세상에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 이게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강화되어져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자기 마음속 저 깊숙한 곳에서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비관적인 이런 생각이 저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을
회복하지 못해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듣고 행복에 대한 책을 아무리 읽어도 기뻐질 수가 없어요. 왜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요. 진짜 내 속에 있는 답이 건강하지가 않은데요. 뭐 물론 여기에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저는 인생을 너무 즐기고 행복해 살고, 그런 분들은 뭐 안 들으셔도 돼요. 충분히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6절 우리가 읽은 것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 해결책을 하나 찾아볼 수 있어요. 시편 51편 6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 조금 번역이 잘 번역되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 쉬운 말로 된 성경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속의 성실과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을 주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가운데는 아마 크리스찬들도 계시고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제 생각에는 뭐 크리스찬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시건 뭐 비슷하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은 성경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주 큰 물통이 있습니다. 큰 물통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맑은 물이 차 있어요. 그게 원래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이렇게 맑은 물로 차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그 맑은 물 속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더러운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맑은 물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컨디션이 좋으면 행복한 것 같아. 근데 누가 내 마음을 한번 확 휘젓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밑바닥에 깔리는 게 확 올라와가지고 다시 잡쳐요.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이야.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 시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 마음을 지금까지 우리가 채웠던 그런 것이 아니라 뭘로 채우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그럼 많은 분들은 무슨 뭐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 뭐 이렇게 해서,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라는 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생은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내 마음을 다시 채우면 행복이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무슨 저 하늘에 있는 무슨 뭐 여봐라 뭐 이런 얘기 아니고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시면 그분이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그분이 나를 보시는 방식으로, 그분이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내 마음을 다시 채우면 행복이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바닥에 그게 깔려있는 한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집어넣어도 그게 밑바닥에서 솟아오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행복을 다시 찾으려면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졸리시는 분은 졸리시는 분은 조시고, 저에게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저를 보세요. 한번 보세요. 지구상에 인간이 나 혼자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 지구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간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인간이구나라는 것 자체를 누굴 통해서 아는 거예요? 다른 인간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른 인간을 통해서 내가 인간이구나. 그러면 보세요. 내가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건 뭐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른 인간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살아야 되지? 다른 인간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사람을 한 번도
거울이라는 거 없이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없잖아요. 인간이라는 내 모습의 거울이라는 것은 타인이라는 사람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타인이라는 이 거울은 제대로 나를 비춰주는 거울일까요? 망가진 거울일까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실 때 굉장히 날씬하죠? 예, 비웃지 마세요. 제가 옷을 사러 어디 옷을 사러 가잖아요. 아울렛 같은 데 옷 사러 가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거울 말고 없어요? 다른 거울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거울을 보면 제가 저를 착각해요. 내가 이렇게 좀 날씬했네? 제가 그래서 다이어트를 안 해요. 날씬한 줄 알고. 근데 보세요. 그 어묵 거울은 저를 비춰줘요? 안 비춰줘요? 저를 비춰줘요. 비춰주긴 해요. 전혀 안 비춰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비춰줘요? 제대로 비춰주지 않아요? 제대로 안 비춰줘요. 그러니까 나를 어느 정도는 보여줘. 근데 나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는 사람을 이해할 때 우리는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항상 인생 모두가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거든요. 근데 아셔야 돼요. 이 타인이라는 거울은 나를 제대로 안 비춰줘요. 오목 거울 아니면 블록 거울 아니면 깨진 거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진짜 건강한 가치를 확인하려면 만약에 정말 신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 그 신이 나를 사랑하고 그 신이 나를 만들었다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면 타인이라는 거울에서 나를 비춰봐서 찾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신이라는 존재 앞에서 나를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울로 나를 봐야지 거기서 진짜 자기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적 가치라고 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요, 예배당 나와가지고 맨날 예배 시간 앉아있고 뭐 성경 백독했네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치고 저는 진짜를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여기 혹시 크리스찬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크리스찬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가치를 재발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가 새롭게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그 크리스찬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인간이 정말 행복하려면 뭐냐면 자신의 가치를 정말로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구절에 제가 스바냐서 3장 17절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가치는 어떤 존재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우리는 어떤 존재냐? 신한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예요. 인생을 소유 가치로 사는 분이 있어요. 무엇을 걸쳤냐, 무엇을 가졌냐, 무엇을 타냐, 얼마를 가졌냐,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절망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기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 반드시 만날 테니까. 자기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 앞에서는 어깨에 힘주고 다닐 거고,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는 기주고 살 것이 뻔한데요. 저는 필리핀에서 4년을 살았어요. 한국 사람들 영어 되게 못해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 영어 잘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 와서는 음식점에 가지고요 당당하게 시켜요.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로 얘기하면은요 발음이 저게 뭐냐고 막 비웃어요. 실제로 필리핀 사람들 영어 되게 잘하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발음 가지고 영어 못한다고 마치 그 사람들보다 영어 잘하는 것처럼 막 비웃어요. 근데 아세요? 이 똑같은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 레스토랑 가가지고 음식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서로 벌벌 떠면서 야 네가 시켜 막 이런다고요. 자기보다 좀 못하는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어깨에 힘주고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 앞에서 이게 왜? 소유 가치로 사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그런 가치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요. 인간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래요. 여기에 정체성을 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라도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믿고 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들어왔던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걸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왜 행복보다는 불안, 마음, 슬픔, 우울, 공허함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느냐? 끊임없이 들어온 부정적이고 잘못된 친절물들이 우리의 밑바닥 속에 계속 떠다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의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주변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해도 이제는 내가 나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는 나이 먹어가면 부모님도 나한테 말 그렇게 쉽게 안 하세요. 근데 이제는 자아가 생기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내가 뭐 그렇지 뭐, 난 이럴 줄 알았어, 어차피 넌 안 돼.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나쁜 침전물들이 더욱 견고하게 굳어져서 우리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는 가치 있다, 아니다, 너의 삶은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사람 매력적으로, 저는 오늘날 저도 크리스찬이고 목사지만 참 기독교인들이 여러분이 보기에도 매력 없죠. 예수 믿는 것들 정말 매력 없는 사람 많죠. 근데 그 정말 신앙의 뭔지를 몰랐어요. 신앙의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진짜 신앙은요, 사람을 굉장히 매력 있게 어트랙트하게 만들어요. 누가 봐도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어요. 비굴하지 않아요. 자기의 자존감이 건강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것이 내재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밑바닥에 뭐가 흘러나오세요? 거기서 우리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시커멓고 비관적인 이 침전물에 의해서 자기 삶을 살고 있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채운다는 것은 그냥 종교생활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독교 믿고 그냥 구원받으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거두어내시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인생을 뭐라고 가르치는지, 이런 것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시고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그분이 인간을,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겠냐면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신적인 가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저 의미 없이 쓰러지게 만든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면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당연히 인생의 목적도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말 건강한 가치를 내면에 가지고 있으면 자연히 내 인생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몫을 하고 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면 행복이 행복으로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비지텐제스의 한 분 한 분들이 자신의 마음의 밑바닥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을 재발견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속에 그 누군가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담았던 그 부정적이고 그 냉소적이고 그 냉랭한 침전물들이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다른 분으로, 하나님이라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의 지혜로 채워줌으로 내 내면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저 밑바닥에 일어나는 이 변화를 우리 모두가 알게 해주시고 인생과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재발견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우신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